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으며 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또 바라보며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나를 기억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세 5일째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후 3시에 Good Friday Service 성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온 성도가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나 여러분 아직까지 성만찬도 하게 되는데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10시에서 12시에 저희가 예배 처소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혹시나 또 몸이 불편하시고 오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백승란 전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문 앞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세 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하루에 한 150번 정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작은 선택이라면 일어나서 뭘 먹지, 또 뭘 입지, 또 그리고 어떻게 어떤 길로 또 오늘 누구를 만나지 등등 사소한 작은 일들로 작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큰 선택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또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작은 선택에는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큰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 작은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의 구하면 늘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선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것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인다고 합니다. 특별히 조명 아래 있으면 그렇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란한 이 세상에 취하면, 극단적인 예를 드렸지만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오늘 자신의 선택으로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과 최악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쪽에, 또 다른 사람은 주님의 왼쪽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포함한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주님과 함께 이 세 개의 십자가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제 곧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같은 죄를 지었고 십자가의 형틀에 있으며 이들에게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한 명은 이렇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비방하고 있습니다. 비방의 선택을 맞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누가복음 23장 39절은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십자가 아래서 예수를 바라보며 비방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백성들이 똑같이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한 것처럼 한쪽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을 비방합니다. 세상의 다수에 따라가듯 마지막까지 비아냥거리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구원자라고? 그럼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봐. 그럼 내가 너를 믿을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비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절대로 당신은 이 상황을 구원할 수 없다, 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너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면서 비아냥거리고 비방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사탄이 속이며 유혹하며 거절하게 하는 속삭임이기도 합니다. 네가 그럴 때 누가 너를 도와줬어? 너에겐 아무도 없잖아. 등등 이런 유혹이 옵니다. 왜 이 사람은 거절하고 있습니까? 이 비방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담겨져 있는데, 마지막 죽음 그 앞까지도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땅에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죽음 앞까지도 이 사람을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아닌, 다른 세계가 아닌 바로 육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아쉬움을 여전히 갖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비방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옆에 있는 그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 명은 어떻습니까? 이 다른 한 명은 비방하던 사람과 다르게 간청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같은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같은 처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명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선택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도 처음에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비방했다라고, 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한 명만 욕한 것이 아니고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들도 예수를 처음에는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욕을 하며 비방했던 이 사람이, 이 또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간청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자기 옆에서 똑같이 피 흘리며 이제 자기 처지와 같은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를 보고 죄 없는 그리스도라고, 죄 없는, 그리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증명하고 오히려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 정말 이 사람을 럭키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같은 처지에서 이제 죽어가는 그 입장에서 그 사람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성경 기자 누구도 그때 이 사람의 변화된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공관복음에도 분명하게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바로 비방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 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어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나와 똑같은 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사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그 사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그것도 힘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직접 보고 있으면서 그 주님 앞에 간청하는 또 한 사람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 사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강도가 바로 이 또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나라를 이해했는지는 모르나 여러분 그가 예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바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또 다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며 사모하며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은 혈육, 바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도 권력도 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로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강도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는 벌레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 바로 여러분 강도와 같고 인간 같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주님의 좌편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그 모습처럼 바로 그 강도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극악무도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이제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강도들의 모습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십자가는 인간의 모형이고 인간의 모델입니다.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삶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모습을 이 두 개의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믿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양옆에 있었던 두 개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모습이 주님 옆에 있는 십자가이며 그곳에 달려있는 인생들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다시 한번 너희들이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너희들이 그러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그들과 같은 모두 강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만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십자가, 바로 또 하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고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같은 십자가 같지만 다른 십자가라는 것을 또한 다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개의 십자가 중에서 여러분, 두 개의 십자가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매달린 십자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누구를 구원할 수 없고 누구에게 의를 베풀 수 없는 십자가가 두 개의 십자가라면, 그러나 또 하나의 십자가는 바로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명의 강도가 처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함께 아래 종교 지도자처럼 욕을 했다고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 마음이 바뀔 수 있었을까? 어떻게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여전히 그 아래서 비방하고 또 그 옆에서 비방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기도하시는, 그렇게 외치시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 그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옆에 있던 그 어떤 한 사람은 주님의 소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같은 입장이라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 기도를 통해서 저분은 바로 내가 듣고 또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다라는 그 믿음이, 그 음성이 그 중심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절대 기준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를 들이댈 때, 십자가를 얘기할 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절대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고서도, 바로 선한 일을 평생 동안 했어도 십자가의 능력,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를 들이댈 때 여러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명인지 사망인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지 또 영원한 그 저주의 삶으로 살아갈지 나타낼 수 있는, 증명될 수 있는 분명한 잣대가, 절대 기준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서려면 여러분,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있지만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개의 십자가 중에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비방하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비방했던 자가 주님 당신입니까? 라고 고백하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회개의 장으로 나오는 그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며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면 사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볼 때 그 독사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놋뱀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바로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강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를 아십니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천동설에 반대한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하며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또 과학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열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의 묘비명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코페르니쿠스의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코페르니쿠스의 묘비명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비방의 소리에서 간청의 소리로, 간구의 소리로,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감사의 소리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의지할 때, 그 십자가를 따라갈 때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주님의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에 따라 오늘도 우리가 의미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 때문에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강도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의 정의가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됨을, 또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가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골고다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비방에서 간청으로, 간구로, 구원의 은혜로 나아갔던 또 다른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변화되는 십자가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상기시키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강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해 오늘도 운명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또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에 오늘도 우리가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거룩한 하루, 또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를 드릴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강도에게 베풀어 주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